사도 바울은 AD 57년경 고린도에 전도하기 위하여 가서 머무는 3개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하여 깊은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인류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고 부활하신 후 24년이 지나면서 로마 교우들의 신앙이 구태의연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보낸 복음의 말씀이 여기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부분이 전반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말했고 후반부는 삶과 윤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반부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교리이고 후반부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둘 믿는 것과 행하여 살아가는 것,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균형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 잡아주는 접속사가 오늘 여기 1절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행동해야 할 것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을 갖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구원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의 사건이 나를 위한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라는 걸 내가 믿고 감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믿는 자로서 나의 신앙적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앙적 반응이 뭐냐면은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순종하는 삶이 반응으로 우리에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유명한 교육 전문가인 토니 와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우리가 뭘 얼마큼 많이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한다.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학대학 교수라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그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을 사람들은 보고 그것을 보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오늘 사도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그 반응적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최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요, 너무나 철저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말씀을 합니다. 교리에 대한 부분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유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이고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양보하거나 뭐 우리가 이렇게 너그럽게 포용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1장 1절부터 14절, 11장 36절까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한 부분만큼은 첫째가 이건 누가 더하고 빼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천사라도 와서 그것을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인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한 것 같이, 더 내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이 그런 이상한 언행을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내가 아마도 교회를 좀 빠지고 어쩌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다음에 교회 잘 나와.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나온 가르쳐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되 너와 네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 아니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라도 다 그렇게 안식할지라 그랬지. 그래 오늘은 못했지만 다음에는 잘.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성경 없느니 우리는 꽤 너그러운 것 같이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비유가 뒤틀려 봐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열하게 그 말씀을 더 따라야 하고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보가 되고 무시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치고 죽는 것이 낫지. 거기에 싸울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게.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치열해야 한다. 사도가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저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이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있다면 그 모든 자비하심 통틀어서 너희를 명한다 그런 게 아니라 권한다 그래요. 권명. 그러니까 이 윤리 문제에 들으면서 사도는 자기를 낮추고 성도들을 대할 때 형제로서 대하고 수평적인 자세로 같이 나도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에게 같은 형제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형제도 나도 권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어떤 권면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지고 그 말씀을 마치 선포하고 대언해야 할 사람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권면을 해서 그 권면 속에서 권면을 들을 때 듣는 형제가 스스로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권면을 하다가 조금 세게 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꼭 나오라고.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요. 그걸 갖다가 은혜로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새벽 기도 꼭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딱 그것을 반발합니다. 속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기 싫다. 그렇게 반항심을 딱 가져야 그게 인간의 죄성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안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왜 안 나왔냐 물어보면요. 나오라니까 나오기 싫대요. 그럽니다. 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멍석을 깔아주면 안 해. 안 해. 뭘 하다가도 안 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 사도도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권면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명확한 것이 아니라 권면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은 영이 거하는, 영혼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몸이 없으면 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으면, 이 몸이 병들거나 사고가 나가서 죽으면은 영이 떠나가고, 왜냐하면 영혼이 거하는 처소에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헬라인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사고방식 이원론칙에서 영과 육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육과 영을 서로 상반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몸, 육은 무덤처럼 여기고 정신을 가둬놓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몸을 더럽게 생각하고 이 몸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서 이 몸의 욕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몸에 대한 최소한의 그만 공급을 해줍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고대 교구들은요, 사막이나 또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지고 수도를 행하는데 이 몸을 상당히 금욕적으로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몸은 신체가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그런 기본 욕구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이 몸뚱이를 너무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보통 새끼를 잘 먹어야 하고 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무기질이라든지 탄수화물에다 이게 균형을 잡아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냥 수도한다고 계속 있으면서 누가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가 찾아가가지고 음식물을 주지 않는 이상은 3일이든 4일이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몸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했어요. 몸의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금욕주의라고 해요. 이제 저기 힌두교나 이런 타 종교적인 그러한 곳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쇠꼬쟁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찌르고 그렇게 또 뾰족한 그러한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일부러 고행한다고 걷기도 하고, 자기 머리털을 이게 말이야 하나 뽑아도 힘든 거 아픈 건데 이걸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해가지고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뜯어가지고 뽑아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반대로 이 몸은 이제 아주 무가치하고 좋지 않은 거니까 그냥 이 몸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둬버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쾌락주의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영만 소중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무가치하고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비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쾌락주의가 이미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그리스로 방문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리스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너희가 스토익 학파들이 있고 에피큐리니즘을 가진 그런 학파들이 있는데, 근데 에피큐리니즘이라는 그 학파가 뭐냐면 쾌락주의다. 그러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소이고 성전이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그 피로
거룩하게 의롭다함을 덧입은 우리는 우리의 몸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몸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이 몸뚱이를 자기 마음대로 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늘 나와서 우리를 위협한 사람들이 뭐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마스크 다 벗고 막 아무 데나 서서 막 피웁니다.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막 피워. 그래가지고는 이 담배 비말들이 담배를 통해서 나오는 그나마 담배 연기와 비말들이 우리한테 그래서 아무리 거리를 2m 뛰어도 다 막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몸을 굴뚝으로 만들죠. 코로나 시대에 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술 먹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으면서 술을 먹기도 하지만 술을 먹기 위해서 술집을 해서 술을 먹는데 그 술 먹는 방법이 좀 요새 고도로 지금 진홍화돼가지고 다양해졌어요. 옛날처럼 이 간판 붙여놓은 그 집에만 가서 술을 먹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그 윤락업소도 옛날에는 그냥 윤락업소촌이 따로 있었습니다. 직장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발달해가지고는요. 어느 도시든지 윤락업소 대신에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거기에 자기들 방식대로 다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윤락행위를 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 사용돼야 하는데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음란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술독이 되기도 하고 굴뚝이 되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상태가 좀 심각한 것을 알고는 병원에 좀 걱정이 되고 가보면은요, 그냥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를 한단 말이죠.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서야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보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좋은 몸뚱이를 갖다가 이제 막 칼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막 지금 우리 세계가 제일 무서운 핵무기의 그 일부분이 방사능인데 말이에요. 방사능으로 막 쏘기도 하고 별걸 것을 다 하잖아요. 그래 건강한 몸도 살기 힘든데 이제 좀 몸이 약해졌다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강한 뭐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부터 선물로 주어서 이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할 때 예방을 해야 하고 잘 준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해야 돼요. 성경의 첫 번째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는 600세 될 때까지 건강하셨잖아요. 600세 될 때까지 건강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가 600세였구나. 그러니까 그 건강해가지고 방주를 다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갈 때가 600세였단 말이에요. 600세. 600세. 그러니까 얼마나 장수하신 거예요. 120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듯이 방주를 잘 지었어요. 또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방주를 설계하고 방주 들어갈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건강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왔던 모세도 그러잖아요. 80이 넘은 그 나이에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했고 그리고 120살 내 사명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 그 나이가 120인데 성경 보면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얼마나 좋았으면 4,200m 이상 되는 이 저기 비스카산 꼭대기 느보산에까지 올라간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받아가지고 기록하여 그래서 남길 정도의 그런 지혜와 열정, 그 힘을 소유했단 말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만 되면 성인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거의 어려운 정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정교한 부품과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드는 그 기술보다 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섬세하게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죠. 로봇을 지금 만들어서 청소기도 사용하고 기계 전쟁하는 기계로도 사용하고 그렇기는 하긴 하지만은요, 사실 진짜 인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로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유치한 수준의 장난감이다. 자, 차 한 대 만드는데 부속품이 얼마나 들까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속품이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비행기, 보잉 747 같은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요즘에 이제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려가지고 우주 관광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나왔어요. 지금 우주 왕복선을 하나 만드는 데는 부품이 500만 개가 필요하다고. 그래 사람의 몸에 있어야 할 이게 몸에 하나 없어야 할 세포는 하나도 없어. 지금 있어야 할 세포들 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1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한 사람의 세포가 10조. 그러니까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져 우리가 걷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10조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데요.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몸에. 이제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을 생명이 흐르는 이 피가 이제 우리 몸의 생명인데 이 피가 흐르는 이 혈관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 몸 10조 세포 안에 그 혈관이 있어가지고 혈관 속으로 피가 흐릅니다. 그 혈관의 총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1만 2,000km라고 해요. 11만 2,000km가 얼마나 되는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지구를 뺑 돌아가지고 두 바퀴 감을 수 있는 그게 11만 2,000km. 그리고 우리 몸뚱이 하나에 있는 지금 피가 들어가고 있는 이 혈관이 이 지구 전체를 뺑 돌아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바퀴 돌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활동하고 기억하고 꿈을 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 속에는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어요. 25조. 아까 세포가 10조라고 그랬죠. 그보다 더 많은 25조 개의 그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는 얼마나 있을까요? 250개의 백혈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부족하면 이제 백혈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혀에만 9,000개의 미각세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입맛을 충족시키려면 보통의 약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맛있게 음식을 했고 먹어도요 아구아구하고 그냥 음식을 씹어 놓고 나니 비벼 놓으면 다 비슷비슷해져. 목구멍이 넘어가고 그 순간에는 다 똑같아져. 그런데도 이 혓바닥에 이 미각을 충족시켜 가지고 맛있다, 참 맛있다 그렇게 느끼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이 하고 되나요? 금방 이 집에 가니까 맛이 있더라, 저 집에 가니까 맛이 있더라, 소문 나가지고 가는 집은 코로나 상황 속에도 많이 가고 안 간 집은 팔에 날리고 그러잖아요.
이 혀 안에만 9,000개의 그러한 이 미각을 가지는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걸 만족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똑같이 음식을 이게 하루에 3끼씩 공급하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 몸뚱이에서 이 몸을 딱 버텨주는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뼈인데 뼈는 206개의 뼈가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은 팔다리에 다 있어요. 뼈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몸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있잖아요. 그 1초 동안에 이 눈 한 번 딱 깜빡인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눈 한 번 딱 깜빡인데 깜빡이 잘 몰라. 자기가 못 의식하고 하고 있어. 근데 1초도 안 걸려. 40분의 1초야. 40분의 1초. 이게 1초에 1초가 걸리려면 그 40배. 짧은 순간 얼마나 빠르게 감았다 떴는지 우리 보통 보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눈 떴다고 막 우깁니다. 근데 상대편에 보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보면 꼭 눈을 감은 그때 사진 찍혀 나온 경우를 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콧구멍을 이렇게 줬는데 코 하나인 것 같지만 안에는 구멍이 2개 있어. 구멍이 동시에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러한 거예요. 서너 시간마다 임무교대를 해요. 한쪽 코가 숨을 쉬고 한쪽 코는 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쪽 코가 막혀갖고는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잖아요. 감기가 증세해서 코가 막혀갖고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요. 한쪽 코가 한 서너 시간 쉬고 활동을 하고는 쉬는 동안 이쪽 코가 쉬어져야 하는데 이게 감기 증세가 생겨갖고 조금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렇게 다 교대를 하나님께 시키게 해놨어요. 한쪽은 냄새를 맡고 한쪽은 휴식을 취하게 했다는 거죠. 또 우리 몸의 이 피부는 어떠하나요? 이 피부는 지금 옷들 방수된다 그러고 시계도 방수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진짜 천연 방수가 뭐예요? 우리 피부, 가죽옷이죠. 가죽옷. 우리 피부. 여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 피부를 이렇게 천연 방수 피부를 갖다가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몸에 이 피부 세포는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제 벗겨지죠. 아무리 계란 마사지하고 또 여기다 오이 마사지하고 영양 모발에다 영양 준다고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지금.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이 느껴질 뿐이고 그 순간 조금 피부가 덜 당긴 뿐이지요. 이게 아무리 잘 바르고 최고급을 어떻게 해놔도 이게 한 달 지나면 이게 때가 돼가지고 각질이 돼서 벗겨서 다 나와.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그 방수된 이 천연 옷이 없어지지 않도록 딱 하나님께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몸에 어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니까 종이에다 손을 자꾸 베거나 종이에다가 뭘 좀 베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새살이 딱 돋아나잖아요. 자연 재생을 시켜. 그럼 피부만 하나님이 자연 재생을 시키느냐? 우리 몸 내부 내장도 하나님 자연 재생을 시킨다고. 자연 재생을 시켜.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수술한다고 무섭게 막 베고 자르고 다 합니다. 겁도 없이 한 이유가 뭐냐면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떼내고 붙이고 다시 꾸며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 다 붙어버리고 깨끗해지거든요. 한 달만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고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뼈까지 다 붙어가지고 이상이 없으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붙고 골마버린다든지 또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자기들 기대하고 경험했던 것에서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이제 막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수술에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 못한 이유가 그러한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이야기를 아까 하고 또 혈액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몸에 혈액과 세포 속에도 하나님께서 자연 치유 능력을 주어가지고 우리 몸에 끊임없이 안 좋은 그런 세포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 같은 것이 혈액 속에도 있고 이 세포 속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커지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자연적인 치유 세포, 자연적인 치유하는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것을 자연 치유 그러한 세포라고 그래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럽니다. 자연 치유 세포. 죽이는 세포가 있어. 그래서 암 같은 것이 하루에 보통 평균 7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사람 몸에 스트레스 팍팍 받고 그러면 그때마다 암세포가 막 등장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때려서 쫓아가서 잡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백혈구, 적혈구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죽은 것이 이제 고름이 되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세포 속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치유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넘치니까 이 어둠의 그러한 것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라앉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날과 같이 첨단 과학과 지식사회 속에서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서 뭘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그냥 기계로서 뭔가 이렇게 작동 흉내를 낼 뿐이지 인간을 만들어내느냐 이 말이죠. 죽어버린 인간을 죄가 되어서 없어졌는데 그 인간을 다시 살려서 내느냐? 그거 못하지 않느냐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여받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속해 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산 제사라 그랬는데요. 산 제사란 말은 제사는 본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라고 그랬는데 산 제사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현재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살아 있지만은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도록 이와에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였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을 넣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식과 모든 방법까지 다 함께 주었으므로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죽어서 제사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현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성경 이야기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고 고백했어요.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러한 신비와 역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말씀 속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몸을 단지 마음과 몸을 그리고 정신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살아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나시린.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딱 받쳐진 존재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아주 영으로 역사하셨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시린처럼 그렇게 자기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리 이 포스틱이라는 윤리학자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면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에스테틱 크리스찬, 심미적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는 에티컬 크리스찬,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스테틱이란 말은 심리적이란 말이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여기 밑에 내려가니까 뭐 한쪽에는 뭐 빵집 같고 한쪽에는 뭐 에스테틱 뭐라고 써졌더라고. 그런데 아니 여기 그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영어로 그냥 에스테틱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저게 이게 심미적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통 사람은 알아먹기가 힘들 건데 다 써요. 저렇게 썼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 다 상대하니까 다 알아먹기 쉬운 말로 해놔야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영어로 써놓던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영어를 그냥 남발을 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가 상당히 고상하게 보여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보면 좀 유식하게 보인다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대나 깨나 그렇게 표현을 해. 예를 들어, 추가 접종,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될 것인데, 뭐라고 그래요? 부스터샷 했다고. 예. 그냥 바로 지나가면서, 바로 이제 코로나 검사한다고 그러면 될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 검사,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드라이브 스루 했다고. 드라이브 스루. 그게 영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들으라는 말은 통과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면서 통과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영어가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너무 많이 써. 너무 많이.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한글로 써야 하는데. 저 북한한테 배울 것 좀 하나는 북한 사람들 한국말로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골키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준혁아 뭐라고 부르냐 북한 사람들은? 골키퍼를 보고 뭐라고 그래? 공 문지기 그러던가 뭐라고 그래? 그리고 코너킥은 구석차기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글로. 우리나라는 그냥 영어로 그냥 다 해. 그래서 근데 딱 붙여놓으면 영어 한마디도 못해. 외국 사람들로 붙여놓거나 같이 뭐 이야기 좀 해봐라 하면 한마디도 못해.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공부를 보통 다 할 것인데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 중학교 때부터 해도 대학교까지 해도 그 정도는 해.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말이죠. 이 에스테틱이라는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에스테틱이라는 말은 심미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교회 왜 오느냐? 교회 오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성가대를 보니까 성가대 음악 소리가 참 듣기도 좋고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참 멋있고 그거 찬송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설교 듣고 있어 졸면 참 그런 대로 또 저기 마음이 좋더라. 졸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가서 뭐 좋은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거 수양이 되고 좋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또 주야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나하고는 좀 안 맞는데 카톨릭이 맞은 것 같다. 카톨릭은 가면 참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난 절간으로 한 게 더 좋다고 그러고 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 사람들을 심미적 교인이라고 그래요. 심미적 교인, 에스테틱 크리스찬. 그 다음에 여기 에티컬 크리스찬, 윤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를 드려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의 힘을 따라 원수도 사랑해야겠다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윤리적인 교인이라는 거죠. 책임적인 자아를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의 균형을 가진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의 삶 전부하게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가 권면을 하는 이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헬라 말에 보면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관통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가 딱 끝나는 그 순간 밖에 나가서는 해방되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요. 어떤 분은 여기 못 밑에 깜빡 잊어먹고 못 빼가지고 담배를 여기다가 딱 꼽아가지고 오신 분도 계셔. 그래 인사하다가 고개로서 담배가 쑥 빠져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담배에다가 담배를 딱 숨겨놓고는 들어오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이제 다시 거줌에 넣고는 담배를 피우고 아니 갑자기 어디를 가고 안 계셔서 차 마시다 안 계셔서 어디 가는 거 둘러봐 보면 저쪽 한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초신자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신앙생활에 나가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를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중적인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은 아니다. 영적인 생활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몸을 평상시에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든 생활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집에 바쳐진 제물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서로 관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에 보면 거기에 성령 안에서 진리를 드리는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동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오늘 진짜 예배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로기겐 라드레이아이라고 지금 그렇게 써져 있는데 헬라 말에는 이 로기겐이라는 말은요 로고스라는 헬라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진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합리적인 그런 말입니다. 합리적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 나가는 그 합리적인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예배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 예배다는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 의해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깊은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태로 있는 그러한 생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깨어있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똑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로 길을 걸어갈 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생활하는 것, 활동하는 것, 이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보면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거의 비슷한데 우리의 일과를 다 분석을 해보면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별로 대단한 거 없고 하찮은 것이에요. 하찮게 보이는 하루의 그 일과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 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하루의 일과가 우리의 생활의 10중 8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일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합당한 자세로서 기도하는 자세로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랑하는 자세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하찮게 보이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거룩한 정신을 상실해버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하루의 일과이고 하찮은 그런 일과이지만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그 결과가 파멸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과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보여지는 이 생활의 일과를 잘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느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고 그렇게 사는 삶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가르쳐주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2절의 말씀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 하루하루 일과를 순간순간 살아갈 때 여기에 분별해야 하라는 거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지 생각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귀찮습니다.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지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멈추는 순간 마치 이게 자전거가 막 달리기를 멈추면 쓰러져 버리듯이 마치 물고기가 이게 헤엄을 쳐야 하는데 그 귀찮다고 이게 꼬리 지느러미를 막 흔들면서 멈춰버리면 떠내려가가지고 박살이 나듯이 오늘 우리는 생각을 계속해야 하는데 귀찮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고대나 현대나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인데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절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세대예요. 주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진단했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음란한 세대이고 악한 세대입니까? 그와 같은 세대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있단 말이죠.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접속되어 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강력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TV와 영상 매체와 오늘날 스마트폰과 오늘 주변의 모든 환경들과 문화들이 다 그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제일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과거에 젊어서 세상에 너무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이 나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몸에서 땡기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도 가서 또 한 잔씩 먹고 또 저기 뭐 이상한 데도 가고 해왔던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40년 동안 시험이 든 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좋았는데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 뭐 재밌게 놀았는데 맨날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거 떨어버리는데 한평생 걸렸어.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다가 모래땅에서 끝을 맺었잖아요. 1세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끊어지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정신 바짝 들게 사고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부도나게 하고 사람과 구설수에 쌓이게 하고 하는 일에 실패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잘도 되는데 왜 나는 그럴까요? 자꾸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택한 백성이라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실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안 돼! 이러고 와. 종아리 걷어. 그리고 막 죽을 듯이 때리잖아요. 버릇 고칠라. 그런 거예요. 예방하고 깨닫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과 왜 내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내 일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에 대한 그건 다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거울처럼 때로는 검처럼 우리를 수술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높은 수준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 그렇게 오늘 그것은 뭘 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분별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지와 목적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살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 주었으므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 세상을 거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 갱신을 통해서 중단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뭐냐면 성령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땅이 떨어진 빗방울처럼 돼서 완전히 이제 쓰러진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듯이 우리의 삶이 인간의 한계가 도달해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죄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환경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늘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균형과 또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